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브런치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가 브런치를 즐기는 문화입니다. 모아의 조합이죠. 블랙퍼스트, 아침과 런치의 이 조합이 바로 브런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시편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재미나이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브런치의 사회학적 의미가 뭐냐라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여유로움의 상징이지만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취향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게 되는 구별짓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정말 취향이 맞아 라고 하게 되면 짝짓기가 되는 거죠. 남녀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성향과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자기의 좋아하는 취미를 따라서 짝을 짓게 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와 나는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차이 속의 가장 문제는 계급적이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구별을 하게 되었던 것이 이 브런치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브런치라고 하는 것은 주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의 모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말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 아침에 만일 브런치를 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게 되었던 신앙의 시간이 주일 아침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신앙들과 헌신인데, 그 문화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롭게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평범한 삶이라서 지겹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 일상의 식탁 가운데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면서 함께 나누는 주님의 식탁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내게 주어지게 되었던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늘 새벽 예를 인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속죄 공가로도 사용하게 되고, 몇 년 전서부터 제가 주일 설교도 이 매일 성경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다 보게 되니까 한 4번째 정도가 벌써 되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하나 있게 됩니다. 시간 혹은 때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3편에 보게 되면은 3편 5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편 5절입니다. 긴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깨어서 새 아침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지키셨고 붙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아침을 출발한다. 아침의 찬양, 아침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이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어서 이렇게 눕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웠는데 이렇게 잠이 오지 않게 되고 불면의 밤을 보낸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만큼 힘들고 괴롭고 등배기는 그러한 밤은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시편 5편의 말씀은 언제 고백한 시예요? 빨리 아침이라고 대답하세요. 언제요? 아침의 시, 그리고 기도, 강구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코테이션 따옴표 있는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사정을 아뢰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른 새벽부터 깨어서 하루의 시작과 출발을 바쁘고 분주하며 할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찾아가서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고 출발하는가? 이 다윗의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5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궁의 사람이었지만은 왕궁에 처음 머무르게 되었을 때 장인 사울왕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어서 그는 쫓기게 되어서 두 가지 캐릭터, 동굴의 사람이 되게 되었고 국경 밖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나야가라 폭포를 들락날락 하게 되면서 국경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권력을 다 빼앗기게 되니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어찌 옛날에는 지 장인한테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더니 지금은 아들한테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되느냐? 너 하자가 많은 것 같아. 네 아들이 너를 향하여서 인정하지 않으니 그런 꼴을 당하지라고 하게 되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이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도 있게 되었고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연과 우여곡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의 삶이었던 그 삶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어려우라고 괴로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며 답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5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기도의 깊은 울림과 말씀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일상적인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밤의 혼돈과 두려움으로 인한 불면을 이겨내고 맞이하는 새로운 날의 출발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두 곳이 있습니다. 30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괴롭고 힘들게 되지만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지 라고 하면서 하루를 살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저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게 되었던 야곱이 자기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미래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소망하게 되었을 때 창세기 42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새날의 출발을 분이엘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라고 야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날의 출발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멋진 그런 표현을 쓰면서 야곱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마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란 환경을 극복해가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앞에 영적 습관이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빠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환경은 내 편 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하소연하고 매달리고 누구 찾아가고 좀 알아봐줘 라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삶의 해답을 위한 내적 평안과 평안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영적인 본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새벽에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 삶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마무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르마침에 고백하게 되었던 다윗의 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윗의 습관이 하나 있게 됩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그랬습니다. 자, 스크린에 그대로 놔두시고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전이 언제 세워졌죠? 빨리 솔로몬이라고 대답하세요. 언제 세워졌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세워졌어요. 솔로몬은 누구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리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전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는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또 이렇게 자유적인 그러한 신학인데요. 이 여러분 시편이나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누가 정리했냐고 하면은 학사 에스라를 비롯하게 되었던 학사들이 이 회당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포로의 이후에 가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성전을 생각하게 되면서 성전의 가치와 의미를 그렇게 생각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다 우리에게는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해 놓게 되었던 것처럼 분명히 다윗 시대에는 성전 대신에 성막의 시대였지만은 다윗은 이것을 주의 집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내 몸은 침대 위에 앉아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은 고단하고 힘들지만은 일어난 다음에 내 위에는 여전히 이불을 담고 있게 되지만은 상처를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무개를 만나야 되는데 잘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그 침대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주의 집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웅장한 성전, 화려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잘 꾸며놓은 것들 성전이 될 수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만들어갈 줄 아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예배한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라고 하는 말은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당신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전능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책임져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찾아가면서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성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나하고는 자동차로 다가가게 되면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려고 하게 되면 저녁 때 트래픽이 엄청 심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물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게 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의 이름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불의 응답이 있었어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불의 응답은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의 역사와 불의 응답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제단을 쌓아갈 때라고 하는 것이죠. 제단을 쌓아가게 되었을 때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제단을 정비하게 되고 쌓고 또 쌓고 쌓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사의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야의 그 밑에 있게 되었던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제단에다가 물을 쌓아놓게 되면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도대체 이루어져? 라고 하게 되는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요구합니다. 1번, 2번, 3번 쌓고 쌓고 또 쌓게 되었던 이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은 건축입니다. 멈추지 않고 완성해 가게 되었던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 최근에 14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야, 돈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하게 되면서 그것 보러 갈 이유가 없게 됩니다. 내 삶에 여전히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삶을 들이면서 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구원의 터로 삼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믿음의 아름다운 집들과 성전을 세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기초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선생님들의 선배들의 가르침이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너와 내가 함께 이렇게 성전을 세워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런 말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드렸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여기 캐나다와 미국의 교회는, 연합교회는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런데 호주에 있는 연합교회는 유나이팅 처치입니다. 보통 ED로 하여서 완료형과 과거형인데 호주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연합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ING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나의 교회는 건축 중에 있게 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게 되면서 일상의 습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성전을 구하게 되는 묵상의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되면 엘리야의 불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나의 입에 노래가 터지게 됩니다. 찬양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려야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좋습니다. 점심에도 좋습니다. 저녁에도 좋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찬송과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역사들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